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을 마음에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그런 악을 행하게 되고 그가 그런 실족하여 신앙을 버리게 되거나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참으로 그런 화가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 소자 하나를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경히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자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여기서 범죄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든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공동체 생활할 때 믿음이 어리다고, 믿음이 작다고 어린아이 또 정말 겸손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데 그들을 이렇게 마음에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사람의 이렇게 그런 길 잃은 양이 길을 찾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의 한 소자 하나라도 마음에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이 막 소문내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것은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같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겠지만 그것을 보고 다른 형제에게 말해서 퍼뜨리고 험담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는 것입니다. 1대1로 공고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았을 때. 그래서 교회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의 열쇠.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교회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믿는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공적인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 무한합니다. 언제나 돌이켜 회개하고 또 반복적인 죄를 범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몇백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평생에 그 많은 빚을 졌는데 어떻게 그런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이렇게 갚는다 해도 갚지 못할 빚인데 종이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너무 불쌍해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1만 달란트의 빚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이런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죄악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을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그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탕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이 100데나리온은 뭐 한두 달치 그런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빚을 졌으니까 형편이 어렵겠죠. 그래서 돈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 빌렸나 보면 빌려 이렇게 그런 이렇게 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많은 빚을 지고 살았으니까 형편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빚을 갚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리저리 하고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은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와서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100데나리온. 그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려되 나에게 참아주어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에게 엎드려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주인의 어떤 그런 것을 보고 탕감받았으니까 그래 나도 그 많은 빚을 공짜로 탕감받았어. 나도 너 탕감해 줄게. 자유롭게 살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 무서운 죄짐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죄를 지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탕감해 준 그 빚을 다시 추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죠.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또 그 사람을 살려주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일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긍휼을 입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용서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이해해주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주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